예, 오늘 교재 새 교재는 59페이지, 예전 교재는 47페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원죄나 자범죄, 고범죄, 그 문제를 일반적으로 다루면서 즉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다, 끊어졌다 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 또는 가인까지도 하나님하고 대화를 다 했다. 근데 무슨 대화가 끊어졌느냐? 생명에 이르는 대화가 끊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제 공부를 또 합니다만은, 다 같이 하마르티아. 이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활 중에서 6일 동안 생활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지난 6일 동안 지은 죄, 그래서 죄인이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원래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 법으로 생긴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긴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말할 때 세상 법이 말하는 그 죄와 이 이전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었는데 이 죄라고 하는 이 문제가 세상 죄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복음 1장 29절 코스모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할 때 이 세상 죄가 이 세상 법으로 해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성경에서 이걸 전부 세상으로 풀었는데, 이런 단어는 세상으로 아예 번역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자체를 그냥 코스모스로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이전에 세상 법으로 자꾸 모든 걸 따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법으로였습니까? 세상 법으로였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 법으로 온 죽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법으로 온 죽음을 어떻게 했어요? 세상 법으로 온 사망을 부활로 연결했죠? 그건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법으로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으나 하나님의 법이 아들 안 죽이겠다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에 1000여 전에 벌써 주 여호와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죽였으나 무덤에 갖다 넣었으나 죽지 않고 그 몸이 썩지 아니하고 부활에 이르는 그 모습을, 십자가 이전에 그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주님과 같은 분이었다는 걸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늘 다윗 옆에 계셨어요. 다윗이 그걸 보고 사도행전 2장에 늘 즐거워서 외친 것이 사도들의 외침이었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역사의 외침 속에서 아주 핵심이에요. 부활했다. 난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 법을 어기고 막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법 이전에 하나님의 법이 우선인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의 법이 우선인데 세상 법에서 오해받지 않도록 살자. 우리가 지난 6일 동안 지은 죄를 알게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용서해달라고 말할 때 그 지은 죄가 어느 법의 개념에서 죄인이 강하냐고 말해요. 그래서 통상
죄 고백을 하고 용서받는데 죄 지은 내용을 전부 다 종이에다가 다 써가지고 항목별로 써가지고 생각나는 죄를 다 써가지고 누구 보면 안 되죠. 이제 혼자 다 써가지고 이거를 또 태워가지고 뭐 물에 타먹었다 뭐 다 떠내려 보냈다 얘기를 하는데 이 지은 죄라고 한 걸 전부 쓴 게 어느 법에 의한 죄를 다 쓴 겁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의한 불순종이었습니까? 세상 법에 의한 불순종을 쓴 겁니까? 통상 이런 일, 죄 고백을 써가지고 태우든지 뭐 먹든지 떠내려 보냈든지 간에 그 고백이 그 내용의 98%, 99%가 전부 세상법에 의한 불순종만 얘기했다고 말이에요. 그럼 성경 얼마나 아느냐? 성경 잘 몰라요, 보면은. 그 중에 잘 모르는 게 뭐냐?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의 근본을 그저 선악과 먹었으니까 하는 그 개념 이상으로 진전을 안 했어요. 그 죄라는 건 이것은 문자적인 성형법에 의해서 온 죄냐? 문자 이전에 하나님이 말한 어떤 존재와의 관계성 속에서 온 죄냐?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 이창명인가가 보니까 TV 프로에 엠브라스까지 대동해가지고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 보니까. 난 그 뭐 어느 방송국에서는지 몰라. 그렇게 틀었더니 그게 나왔더라고. 시사성 있는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뭐 그 정도야 모르겠느냐 하고 질문을 두 가지를 해서 하나는 게놈에 대해서 물어봤어. 게놈. 게놈이 뭡니까? 게놈. 한 30대 청년한테 아주 멀끔하게 잘생겼어요. 그건 좀 지적이고 그래가지고 이창명이 맞죠? 쫓아가지고 대고 물어봤어요. 게놈이 뭐냐고. 알아맞추면 상금이 있고 틀리면은 싫어가죠 이제. 게놈 하니까 뭐라 그래요?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뭐 개 같은 놈이냐? 또? 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러브 바이러스가 뭐냐고 그러니까 그 시사성으로 가지고 호는 거 아니에요 요새 컴퓨터 시대에. 근데 뭐 사람 몸에 어디 뭐 구조적으로 뭐가 잘못돼서 생긴 바이러스냐, 사람 몸에 어디가 고장나거냐 이런 거 질문하고 앉아서. 그래가지고 둘 다 실려갔어요 들컷에. 성경도 그냥 그럴 거라고 적당히 생각하면은요 뚱딴지 같은 대답을 하고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든지 지낼 수가 있어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성경에 어디에서부터 시작입니까? 죄라고 하는 단어가. 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 기억이 어디서부터 봤어요? 구약에서 죄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 구약에서 죄라는 단어가 어디서 먼저 나와요? 창세기 4장에 어디에 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선악관이 뭐냐는 건 고급스러운 단어고 4장 7절에요? 그렇죠. 죄를 다스릴지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미리 얘기하죠. 너는 네 동생을 죽이려고 하지 마라. 그 죄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죄라고 하는 단어를 그러면 하나님이 동생을 죽인 가인이 동생을 죽였으니까 그럼 가인도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죽어야 되죠. 근데 성경에서 어디까지를 죄를 죄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로마서 5장 12절, 13절, 14절에서 한번 봐보세요.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 세상에 들어오고 하마르티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자, 죄라고 하는 건 죄의 죄성, 죄의 결과 아니에요. 죄라는 건 근본입니다. 근본. 그러면 죄라고 그러는 건
고정된 겁니까? 이동성이고, 예? 이전되고 안 되고 하는 겁니까? 죄는 이동성이에요, 이동성. 그리고 죄도 죄로서의 그 가치성,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이 하마르티아가 어디에 들어왔느냐? 사람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죄하면은 세상 법, 어느 법을 어겼다, 잘못했다, 안 지켰다, 그걸 가지고 자꾸 죄라고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죄라는 건 바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죄로부터 뭐가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 같이요.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마르티아 죄가 코스모스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이 이르렀느니라. 하마르티아는,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는 뭘 만드네? 사망을 만들어내요,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도 숨이 떨어져 꼴깍하는 죽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아도 죽은 사람의 사망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왜 이게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느냐? 죄로부터 사망이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갈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스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라고. 헬라어는 다 같이 예수스. 예수스. 이런 번역하니까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뭐 할 자예요? 구원할 자예요.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는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기 때문에 그 죄가 어디냐? 코스모스에 들어있는 죄에서 구원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세주예요. 구세주. 세상 죄로부터 구원하는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 할 때 물고기가 바로 이크투스죠.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로.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물고기예요, 물고기. 로마 시대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에서 기독교인들은 뭐만 얼른 그리면은 신분이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게 나와요? 물고기 얼른 그리면은, 그리고 얼른 지워버리면 몰라요, 뭘 그리는지. 여러분들 잘 아는 코바디스 도미네 데보라 카가 그렸던 그림이 바로 저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로버트 테일러가 사랑을 고백하는데 물고기를 그리고 갔는데 왜 물고기를 그리는지 내가 몰라가지고,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알 방법이 있어야지. 나중에 보니까 물고기 그린 건 바로 뭐예요? 나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믿는 사람이다 하는 거 청표였더라고. 오늘날이야 예수 안 믿는 총각이 예수 믿는 처녀한테 프로포즈하는데 물고기 그리고 갈 사람 없죠 이젠. 자, 그래서 예수는 뭐냐?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 하마르티아에서부터 구원시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건 바로 이제 사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예수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생명이라는 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데에도 길을 잘 잡아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이 길이 돼서 우리를 인도해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다는 얘기는 예수가 사망이 있는 어디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망이 있는 어디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순서가 있죠. 먼저 어디에 들어와요? 마음에 들어오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와요. 이걸 어디서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의 영 하면은 바로 생명이 먼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먼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파테르, 아버지하고 부르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고,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이한 피 속에 들어가서 빛으로 말미암아, 빛은 사망을 물리치고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속에서부터 다 완전히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 하면은 누구 안에 있는 피조물이에요? 이제 생명 안에 있는 존재가 됐다고 말해요. 생명 안에 있는 존재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무슨 뭐 자기 그 취미 생활 기호, 예? 뭐 이런 것 중에 하나로 아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왜냐하면 상관이 보니까 뭐 예수를 믿고, 뭐 자기 직속 상관이 보니까 예수 믿고, 뭐 그룹의 사장이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아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고 가지고 성경책 보고 지식으로 떠들어요. 이제 뭐 역사적인 예수 뭐 예? 해가면 다 떠들어요. 근데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니까. 그렇게까지도 하나님을 허용하고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우리를 볼 때는 여전히 예수님 보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요셉이고 마리아인 줄 우리가 번연히 아는데 지가 어째 하늘로 내려왔다 하느냐, 뭐 지 살고 한번 피를 먹이겠다고 한다고? 미친놈 아니냐. 외모로 사람이 판단되고 보일 때에는 그것 자체가 죄라고 야고보서 2장 9절에 얘기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존재가 지금 바뀌어 있다고 그러는 상황을 전제로 해놓고, 왜? 이미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에게 역사했던 이 하마루티아라고 하는 이 과정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과거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창세기에서부터 쭉 거슬러서 현재까지. 현재에서 앞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서 앞에 어디까지 있어요? 유다서 앞에가 뭐 있어요? 요한 1, 2, 3서까지가 바로 생명과 죄와의 관계성을 분리해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있었던 얘기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서 5장 12절 세상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 법은 누가 만드는 게 세상 법입니까? 세상 법은 어떤 사람들이 만드는 게 세상 법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하마루티아, 사망이 주장되는 사람이 만드는 법입니까? 아주 깨끗하고 흠없는 사람들이 만드는 법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만드는 법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세상 법은 어디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어요? 세상 법의 가장 큰 근거는 어디 있어요? 물론 바벨로니아에도 그 당시 옛날에 법이 있었지만은 오늘날 현대법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어요? 나폴레옹 법전이에요.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한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개신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천주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런 법들을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만드는 게 나폴레옹 법전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세상 법은 하나님의 법하고는 완전히 분리를 시켜야 돼. 그래서 이 세상 법은 아주 희한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물이 있는데 그물 코가 사방 5cm짜리면은 5cm가 넘는 거는 걸려야 되죠. 그리고 5cm 미만은 빠져나가야 되죠. 그런데 세상 법은 뭐라 그래요? 5cm가 아니라 5m짜리도 빠져나가고 5cm도 안 되는 거는 걸리는 게 이 세상 법이야, 이게. 그래서 그물 얘기가 성경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면 밖으로 끌어내서 선한 것은 그릇에 담고 악한 것은 밖에 버리우느니라. 선한 것은 의인이고 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참 세상법이라는 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 중에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다 같이 오해받지 않도록 하라. 오해받지 않도록 하라. 오해받지 않도록 하라. 세상 법이라는 건 항상 무엇보다 뭐가 가까워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세계야. 이게 법이 있는데도 주먹이 더 가까워. 누가 만들었느냐?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만드는 게 세상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게끔 법을 만들어요, 자꾸. 근데 이러한 세상 법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그래? 말씀이야, 말씀. 말씀은 그냥 문자화된 말씀이 아니라 존재예요, 존재. 우리는 말씀 공부하러 가자 하면은 성경책 들고 가죠. 성경책 들고 가요. 그게 초보 시대였거든요, 초보 때.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이 따바르죠. 네. 구약 말씀이 따바르요. 네. 따바르. 그래서 구약을 읽는데 따발총 쏘듯이 그냥 막 다다다다다다 읽어나가요, 하여튼 간에. 그리고 뭐 봤다는 거예요, 봤다고. 네? 뭘 봐요, 보기는? 문자적인 성경을 봤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문자적으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글로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 공부하러 간다는 얘기는 뭘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우리는 말씀 공부하러 가자고 그러면 그냥 문자로 된 이 성경 이거 공부하러 가는 줄 알아요, 그냥. 설교를 하는 건 말씀을 풀어주는 거죠. 말씀을 풀어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오늘날 설교는 어디까지 지금 타락을 했어요? 자기들 지적 수준에 맞는 설교, 지적 수준에 맞는 설교,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과학적이고 거기다가 좀 더 철학적이고 좀 더 아주 교훈적인 뭐를 집어넣어서 설교를 하면은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그 자기 감동이지 하나님이 말하는 감동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사람 많은 데 가면 많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회가 전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처럼 그렇게 더티하게 믿는 게 아니라 아주 시간과 날짜와 규례와 원칙을 따져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중동에 2000년 전에 예수를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요, 야 그것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느냐 그래. 그것도 유대인들은 5살만 되면은 벌써 창세기 전에 히브리어 알파벳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한 절 한 절씩 공부를 시켜나갑니다. 몇 살 때부터요? 5살 때부터. 근데 오늘날 한국에 예수 믿는 어머니 아버지가 5살 때부터 성경 가르칩니까? 아니면 세상 가서 율동하고 세상 것부터 배웁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너희는 시작부터가 틀려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구원은 우리에게 있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걸 보고 우린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이고, 또 하나는 영과 생명도 말씀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은 무익하다. 그래서 이 말씀이 두 가지로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 그 존재 자체고, 영과 생명이 있다고 말해요, 그쪽에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생명이 들어오고 영이 들어오죠, 영. 그래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사망이 나가고 죄도 나가버리고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하는 건 살리려고 한 겁니까? 죽이려고 한 겁니까? 살리려고 말씀을 주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첫 아담에게. 첫 아담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뭐라고 줬어요? 창세기 2장에서 15절 뭐라고 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에게 말씀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살리는 얘기를 해준 거라고. 살리는 얘기.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내보낸다고요. 뭐라고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다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먹지 마라. 안 먹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생명을 그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3장에서 선악과를 먹었죠. 3장에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마귀도 선악과를 먹이는데 뭘로 합니까? 말로 하죠. 말로. 그래서 누구하고 대화를 해나갑니까? 예, 뱀이 2절에 하와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아담과 하와 너희 보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왜냐? 모든 나무에 무엇을 아나 모르나를 집어넣으세요. 생명나무와 다른 나무가 선악나무 아닌 다른 나무 열매는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 아는지 모르는지 거기다 선악나무를 집어넣은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봐보세요. 여기 얼마나 그냥 속도가 빠르게 나갔어요. 아주 센스 있고 재치 있게 나다 하고 나갔다고. 왜? 안다고 얘기한다고. 뭐라고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개놈을 보고 개놈이 뭐냐 그러니까 뭐 같은 놈? 예? 전부 대화를 통해서 이게 그러니까 벌써 어떤 사람이 대화하는데 개놈이 뭐냐고 지나가면서 슬며시 물어보면 목 같은 놈하고 나오게 되면 그 남자 여자가 프로포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유 무식한 사람. 저런 사람하고 내가 그거 갚아버린다니까. 근데 총각은 왜 그러는지를 몰라. 모르고 이상하다. 내가 뭐 실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침부터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면서 점심 먹고 또 데이트하고 저녁까지 뭐 다 해가지고 24시간 데이트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게 없는 거야. 그 누가 잘못된 사람이지 그러면? 지금요 성경이 바로 그래요. 무식하면 죽는 거예요. 무식하면은.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고 그랬죠. 죽을까 하노라 하는데 핵심이 없는 성경을 알고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 마귀를 붙잡아다가 하와가 물론 그럴 능력도 없지만은 하와가 마귀를 붙들어다 놓고 야 임마 너 왜 그때 임마한테 사기쳤다고 얘기하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그렇게까지 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마귀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좀 불러다가 닥달을 하면. 마귀가 얼굴이 붉어지고 창피하다고 할 거예요? 아니면 야 내가 뭐하라고 너한테 그걸 얘기해 주냐? 얘기 나오죠? 마귀는 여전히 뻔뻔한 놈 얘기해.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단코 뭐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뭘 모르니까. 선악나무에 대해서 전혀 깡통이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 그러니까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날에는 앞에 지금 히브리어의 번역이 빠졌어요. 누구로부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민메누가 빠졌어요. 히브리어에 민메누. 3인칭 단수야. 누구예요? 마귀로부터. 마귀가 자기를 감추고 너희가 마귀로부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미 벌써 마귀는 누구의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하와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왜? 마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마귀는 거짓말 안 했어요. 단 육체의 죽음을 감춰버린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라는 걸 감춰버리고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 말에 넘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번져. 이 나무가 마귀죠? 마귀를 번져?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슐가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이건 남편에게도 인지상정이야. 주매. 남편을 사랑하는 하와는 자기가 먹음직하니까 누구한테도 갖다 먹여야지. 남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말씀이 좋으면 남편도 데리고 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건 창세기로부터 그래 원래.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일이 터지기 시작하죠. 이제 옷이 벗었고, 예, 자식을 낳는데 살리는 자식을 낳고 이제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 자체가 아담 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예, 하마르티아가 들어온 거예요. 하마르티아가. 선악과 열매. 이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예. 예, 죄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를 가지고 있죠. 생명과 열매. 또 생명씨.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항상 대조적이라고.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가 사람 속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아까 얘기한 대로 사망 다나토스가 왔고, 이 사망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사람은 이제 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놈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요. 한쪽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걸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키우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돼요? 기회가 오면 포착하고 완전히 넘어뜨려버리는 일을 하죠.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사망으로 역사해버린다고. 사망으로. 그래서 봐보세요. 첫사람 아담 속에 죽음이 오기 시작한 건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선악과. 즉 이거는 선악의 열매. 뭐가 들어간 거예요? 사탄의 존재가 이 속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건 이 생명과는 뭡니까? 생명과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마귀는 뭐가 들어가요? 사망과 죽음의 영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죽음의 영. 이걸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게 반대로 대칭적으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후손은 선악과를 안 먹었죠. 태어날 때. 근데 이미 선악과가 계속 사망의 씨가 사람 속에 계속 들어와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 들어와서 계속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 그 안에서 사람이 크면서 뭐또 같이 커요. 자, 암세포는 사람이 보약을 먹으면, 암세포가 있을 때 보약을 먹으면 암세포가 어떻게 돼요? 신명나게 더 잘 커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암세포도 반대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건강이 도가 지나치면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암세포가 기력이 다 떨어진 노인에게 생기면 암세포도 어떻게 해요? 기력이 다 떨어진 대로 근근히 커요, 이게 또. 그러니까 암세포가 속에 있는 사람들 보는 거예요. 내가 활발하다, 나는 활동성이다, 사업 잘한다고 뛸 때는 내일 넘어질 망정 오늘 모르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 건강한 만큼 암세포도 따라서 건강하게 뛰니까. 자기 속에 암세포가 어떻게 커 있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요, 세상에 겁나는 거 없이 사람들이 뛰어요. 하나님도 겁 안 나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요 사망의 씨가 사람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때로부터 사람이 요지경석이 됐다고 말해요. 요지경석. 어떻게 변하는 줄 압니까, 사람이?
그 성경을 봐보세요. 이번에 부모를 토막살인해가지고 죽인 고등학생인가 대학생인가 있죠? 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다 왜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 아이의 정신감정을 하자고 그래. 정신감정. 정신감정하면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인간 기준에 의한 판단이지 속에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전부 다. 그러면 껍데기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신사숙녀는 속에 또 뭐가 또 있어요? 하마르티아가 있는데도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법을 운영을 하면은 자기들은 다 빠져나가고 조그만 것만 갖다가 금으로 축소해서 잡아내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과정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5장 12절 예, 다시 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마르티아가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하마르티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었다는 얘기는 죄 대신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 거죠. 생명이 들어오니까 사망이 나가고 영생이 이루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로마서가 생명의 세계와 사망의 세계를 아주 투철하게 분류한 책이에요. 그래서 하마르티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다 같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하마르티아를 지었으므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는 다 뭐를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를, 사망의 존재를,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 하마르티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코스모스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하마르티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도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죄인이라고 안 했어요. 노아 때 온 세상이 몇 사람을 빼놓고 전부 다 악랄하고 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라고 말 안 했어요. 그죠? 이제 죽어야 한다. 죽을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만 얘기한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까지는 죄를 죄로 안 따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한 행위를 보면은요, 이건 웃기지 못할 일들을 한두 가지 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때 죄로 따지지 않으니까 그냥 통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하마르티아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예. 그래서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안 먹었어도 사람이 태어날 때 속에 다 뭐가 있는 죄로 태어나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때 뭐 때문에 죽습니까? 살 만큼 살았으니까 늙어 죽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요 하마르티아가 그 사람에게 할 일을 다 하면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제 뭐가 죽습니까? 육신이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요. 그게 죽고 난 다음에도 악한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하는 게 나오죠. 죽고 난 다음에도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또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의 육신이 썩어 없어진 다음에도 뭐가 있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 자, 다 같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다 죽어야 돼요.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20장에서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한 자는 속에 뭐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망이 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다 불못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불못에 들어갈 때는 육신으로 들어갑니까? 육신이 없어도 들어갑니까? 그게 바로 목숨적인 존재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걸 보고 바로 목숨적인 존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이 과정은, 그러면 그래서 이 창세기 이전의 세계를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이전의 세계를 창세전이라고 그러죠. 창세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조물, 첫사람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에겐 적용이 안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도 언제 사람이에요? 창세기 사람이에요? 창세기 이전에 존재했어요? 그렇죠. 창세기 이전에 있었어요. 즉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보면 다 같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그럼 봐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로 바로 오세요. 여기로 다 같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그러면 하셨으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돼 있었어요? 창세 전에. 그렇죠. 첫사람 아담 만들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그리스도 피로 안에서는 말미암아. 언제 이게 원래? 창세 전이죠. 창세 전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죄가 있던 존재예요, 없던 존재예요? 없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어디의 원상태에 복귀해요? 창세 전에 다시 복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있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까?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없고 또 뭣도 없어요? 눈물도 없고 또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원수 맺는 것, 당짓는 거 없어요. 다 어디 와야 배워요, 이걸? 하마르티아가 사람 속에 들어와 사망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와야 그걸 다 보고 배워요. 자, 이 성령론을 항상 어느 과정까지는 이렇게 조금씩만 하고 지나가는데, 이 시대가 성령시대 해도 성령에 관한 얘기만 하면은 머리가 옆으로 자꾸들 갸우뚱해져요. 한글 성경으로는 성령과 영이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령은 뭐고 영은 뭡니까? 알쏭달쏭하다. 우리 알쏭달쏭하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한글도 아니고 영어 성경도 아니고 도어 성경도 아니고 중국어 성경도 아니고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전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원전의 기초과정을 공부하는 1단계에서 성령론을 깊이 안 다룹니다. 깊이 다루면은요 다 시험 들어버려요. 그리고 이해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공부를 하는 게 성령론이에요. 이게 체험적으로 우리가 나온 거예요, 벌써 이게. 자, 사탄도 영입니까? 아닙니까? 사탄도 영적인 놈이라고 그러죠? 이게 악한 놈이야, 이게 사탄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 내 머릿속에서 뭐가 생각이 났구나 하는 어떤 생각이 없어졌다 생겼다는 게 아니라 이 생각 자체가 이동성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이동성이에요. 이게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 밤에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한 사람이 하품을 오면은요, 어떤 사람은 하품을 안는데 하품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 두 번 봐도 한 사람이 하품을 하고 꼭 그 사람들은 하품을 해. 아주 묘해. 우리가 그래서 군대에서 내가 저 소대장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꼭 그 시간만 되면 하품을 하는데 꼭 그 친구 있으면 똑같이 하품을 해. 그러면 좀 떨어져 있으면 어떠냐? 한 사람은 밖에다가 보초를 세우고 한 사람 안에서 있는데 안에서 하품하는데 밖에서 안 하더라고 때는 또. 근데 꼭 옆에만 있으면 해. 이심전심이라는 건, 이심전심이 뭡니까? 심자가 뭐예요? 심자가 마음 심자죠? 내 마음이 어디로 넘어가요? 마음이 간다는 얘기는 생각이 따라 움직이죠. 그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한문으로 쓰면 생각사자야. 삼오곡이 뭡니까? 내가 상대방을 열렬히 사랑하는 걸 머리에 두고 노래로 한 게 삼오곡이야. 근데 상대방에게 생각사자, 생각이 넘어가면은 날 사랑하는데 사랑이 안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뭐 짝사랑이라고 그래요. 생각이 이동이 안 되는 거야. 이동이 안 돼. 근데 우리가 혈과 육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고민하는 과정이 뭐냐면 육신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과거의 사랑은 잘 알아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랑 그 차원까지 크려고 그러면은 많은 세월이 필요해. 그리고 거기서 많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더 좋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내가 받아놓고도 독생자를 받은 것이 사랑을 받은 것인데 사랑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한글로는 독생자를 주었다고 그러죠. 근데 헬라어에서 나같이 디도미 넘겨주었다. 아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우리에게 독생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넘겨준 것이 사랑을 했다예요. 사랑을 했다. 어떻게 넘겨줬어요? 아예 한 몸으로 만들어줘 버렸죠. 한 몸으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과 인간의 과정과 하나님의 과정이 다르다고 하는 이 담을 뛰어넘는 것이 그게 고통이 될 때 나중에 홍역을 치른 사람은 건강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사탄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고 그래요. 컴퓨터에다가 새로운 어떤 내용을 갖다 집어넣고 키를 누르면 컴퓨터 안에 그게 입력이 돼버리죠. 그러면 그 내용은 이미 컴퓨터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컴퓨터를 처음 쓰는 사람이 몰라가지고 아무데나 눌렀더니 별게 다 나오는 거야. 터지간에 뭐. 예? 요새는 뭐 정권도 나오고 뭐 심지어 뭐 운수 보는 것까지 나오더라고 보니까. 예? 막 누르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 없어져 버렸어? 그거 없어진 겁니까 그게? 없어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겉으로 다른 걸 내놔도 속에 뭐가 들어앉았다고. 들어앉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어디를 보십니까? 외모로 아니 보시고 그 속을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자, 생각을 넘겨준다. 생각을 넘겨줄 때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14장 21절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1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이 아니야. 인자를 넘겨주는. 여기도 디돔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팔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 같이 디돔이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뭐 하지 아니었다면? 나지 아니하였다면 가룟 유다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가룟 유다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아들 예수 때문에, 그리고 우리 때문에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운명의 장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현재 고통스러운 거 많습니까? 운명으로 돌리지 마세요. 우리는요. 우리는 거쳐야 할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자, 쉬었다가 둘째 시간 합시다.